날씨가 비도 오고 해도 뜨고 좀 후들지근한 날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오늘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첫사랑, 하나님의 첫사랑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첫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서 2장 2절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신혼의 때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추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그 관계를 언약과 약혼의 관계가 아니라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신혼의 그 어떤 단꿈 속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이제 마지막 애굽에서 나올 때쯤에는 애굽의 바로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여서 구원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대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죠. 근데 순탄하게 나오지 못하고 바로가 안 된다, 못 보내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으로, 정말 기상초에 이런 기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바로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때는 가축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장자, 첫 것을 하나님 다 죽였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항상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시내산 밑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19장 5절 6절 제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다 내게 속한 원래 세계는 내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어쩌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 거라고 우기고 신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내 거야. 내 거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출애굽해서 너희들 건져온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는 거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 혼인 서약서입니다. 너희는 내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게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이 광야의 그 모진 힘든 그 광야 생활, 원래는 한 일주일이면 가는 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면서 하루를, 그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신혼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부부가 결혼을 처음에 하면 처음 신혼 때는 사실은 눈에 콩깍지가 씌가지고 다 좋아 보입니다. 뭐든지 다 좋아 보이고 결점이 없어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하나둘 좀 답답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갔다 오면 양말을 아무 때나 뒤집어서 버린다든지,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집에 오면 이상한 아줌마가 둥한 아줌마가 한 명 있다든지 하면서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이 광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한 생활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막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했지만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해가 되죠. 한 10번 정도 그렇게 반영을 했다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해합니다. 다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십니까? 그런데 해도 계속 너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잡신,
이거는 뭐 신이라고 붙이기도 힘든 그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 하나님으로 대신 섬기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선지자를 통해서 교육도 했지만 이들이 안 되니까 결국은 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부터 아수르에게 멸망하더니 이제 남쪽 유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장 1절을 보면 요시야 왕 때, 이분도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습니다.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는데 이 요시야가 성전 개혁을 하기 전에 몇 년 전에 부름받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참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이 예언 활동, 예언 사역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70세, 30세 부름받고 한 70세 돌아가셨는데 참 고통 속에 매우 힘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맞았는지. 유대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요시야 하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정말 최고의 어떤 왕으로서 마지막 그 불꽃 같은 희망의 그 불꽃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지만 요시야가 굉장히 시작부터 끝까지 좋았어요. 이분은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괜히 이 애굽의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제 요시야가 말년쯤 됐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력을 키워가면서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아수르가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집트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 바벨론을 협공하자. 애굽의 바로가 좋다. 도와주겠다. 그 당시 이제 바로느구라는 왕이었는데 올라가는 길에 요시야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 애굽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요시야가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죽어버렸어요. 머깃도에서 어이없게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야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열왕기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이 4명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하난, 두 번째가 여호야김, 본명은 엘리야김이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아스,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원래 시드기야가 막내 아들이거든요. 요시야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3장 15절에는 순서를 바꿔놨어요. 시드기야가 셋째고 이 살룸이 여호아스인데 17대 왕이거든요. 바꿔놨어요. 왜 바꿔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아스가 하도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맨 꼴찌로 갖다 놨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왕이 죽으면 제일 장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요시야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은 이 첫 번째 아들 요하난이 아닙니다. 요하난은 왕이 못 되고 죽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엘리야김이라는 그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야김의 동생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요시야가 그 애굽의 전쟁에 나가서 죽자 전사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들렁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여호아스가 왕으로 뭐 잘할 것 같아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잘하긴커녕 뭐 계속 그 므낫세의 악한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랬을까요? 이분이 3개월 정도밖에 왕을 못하고 애굽의 바로가 올라와가지고는 잡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역사가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야김이 형님이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동생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여호야김, 엘리야김인데 이 엘리야김이 애굽과 내통을 하면서 우리 저 동생 좀 처단해달라. 바로가 올라와서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이제 그 형님 되는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 해가지고 통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11년을 통치했어요. 통치를 잘했느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로 이 4명의 왕들은 전부 엉망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은 뒤에 그 아들 여호야긴,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김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18살에 18세에 왕이 됩니다. 잘 모를 때죠. 어리버리할 때 자기 아버지가 애굽하니까 친애굽하니까 자기도 애굽으로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이 여호야긴 18살짜리 왕을 잡아가 버립니다. 잡아가서 바벨론의 왕궁에다가 감옥에 가두거든요. 그래가지고 37년이나 감옥에 놔둡니다.
그 열왕기야 맨 끝장에 나오는 기사인데 이 여호야긴이 잡혀가지고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뒤늦게 꺼내줬어요. 그러면 18세 왕이 돼가지고 37년 동안 있었으니까 55이 돼서 자유를 얻는 정말 불행한 왕이 여호야긴이죠. 그래서 3개월만 있다가 잡아가면서 그 동생이죠. 마지막 막내 이 맏다냐,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맏다냐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꾸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 요시야의 네 아들의 이 족보를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죠.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아들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왕조는 끝나는 거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 시드기야라는 요시야의 막내 아들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삼촌인데 왕을 다시 시켜주면서 유대 다윗 왕조를 지켜가셨다는 것이죠. 이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남유대는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이 시드기야가 또 애굽을 계속 의지하거든요.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는 너무 기분이 나빴는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갖다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 정말 비참하게 한 나라의 국왕이 그렇게 질질 쇠사슬에 끌려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참 참혹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나홈부터 하박국, 예레미야, 스바냐 지난주에 봤죠.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혼의 첫사랑 운운하시다가 결국은 이렇게 나라를 쫄딱 망하게 하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이렇게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은 처음 시작하는 사랑이 첫사랑이죠. 우리 성도님들 첫사랑 다 해보셨죠? 다 해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저는 좀 일찍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6학년 때 저희 여부반장이 너무 키도 크고 예뻐서 마음에 허무하고 막 집 앞에서 기다리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첫사랑은 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첫사랑으로 이렇게 뭐 결혼에 꼴이 난 커플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경험이 부족하다. 또 대기가 짝사랑이죠. 내 혼자 사랑하니까 서로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이제 뭐 바람둥이들, 소위 플레이보이 이런 사람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여성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농간을 합니다. 이럴 때 하면 여자들이 좋아하더라. 어떻게 막 밀당이라 그러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여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이렇게 불륜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랑을 잘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어떤 그런 류의 여자들 이름을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보면 저는 이제 꽃뱀이라고 해요. 꽃뱀이라고 일명 꽃뱀이라고 하는데 이 남편들을 유혹해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많은데 이 첫사랑은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면 하나님의 첫사랑 무참하게 실패했죠. 하나님 잘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하나님도 아파요. 여러분 첫사랑 이런 거 잘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제가 이제 또 고백을 다 하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교회 자매를 또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줬는데 빨간 손수건, 장미 손수건을 줬어요. 이게 손수건 이런 거는 헤어질 때 주는 걸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압니까? 그냥 너무 마음에 그래 줬는데 태자 맞았습니다. 이재국 형제님 이런 거 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얼마나 쌀쌀맞게 하든지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갈 뻔했습니다. 그때 갔다 가면 아픔이 있다는 거죠.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식음을 전폐하고 이 남녀들이 사랑에 실패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눈을 넓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진짜 곳곳에 하나님이 답답해서 울고 있고 슬퍼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이사야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백성을 양육했는데 이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참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막 가슴을 치는 이런 내용들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면 하늘을 잡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인데 뭐 그러노,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러노,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들은 결국 우리들이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도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죽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랬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방황해서 떨어져서 지옥을 가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100명 1000명의 그 고통보다 더합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같으면 에휴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이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사랑이 무참히 실패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두 손 다 놓고 그냥 가만히 계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너희들 제발 돌아오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 가는 길이야. 그러면서 불의 종 엘리야를 보냅니다. 능력으로. 엘리야보다 그 능력에 갑절이 있는 엘리사를 보내봅니다. 그래도 안 돌아와요. 수많은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너희들 돌아오라. 안 돌아오는 겁니다. 안 돌아와요. 오늘 본문 그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팠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을 자꾸 모시는 거죠. 근데 그 웅덩이는 터져 있다는 거죠.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는 온갖 우상을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 그게 하나님 큰 지약이라는 거. 하나님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유하고 책망하고 권유하고 징계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참, 이 에레미야서는요, 노골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다. 저는 뭐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덜나기들이 막 이 발전기가 돼가지고 헐떡거리면서 막 주인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쫓아가는 게 이런 덜 암나기처럼 너희들이 헐떡거리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번 주 스바냐라는 말이 남긴 자, 숨긴 자, 숨겨주신다는 뜻이었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시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비록 유대가 망했지만 완전히 망한 게 아닙니다. 영원히 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잠시 잡혀가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70년 후에 돌아와가지고는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은 거루터기가 있다. 내가 이 상수리 나무고 모든 나무들을 베어버리겠지만 그 베어나무 밑에 거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내가 다시 이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민족을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페르시아 대제국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불러들여가지고는 새롭게 내가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입니다만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인해서 내가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겠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노력하신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왜 우리는 잠잠히 뒷짐지고 가만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신앙의 변함이 없어요? 뭐 기찻길입니까? 그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계속 상승곡선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년 전의 신앙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작년의 신앙보다 더 떨어진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 첫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하면,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정말 사이가 좋고 이런 분들은 참 닮아서 형제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질문들을 가끔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멘. 근데 이제 입에 보통 하는 입에 발린 소리로 아멘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진리 가운데 계시고, 내 삶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진실된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인정받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교인들끼리는 그런 칭찬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불신자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당신은 일반 교인들하고 좀 다릅니다.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죠. 구별됐다, 다르다,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습이 내게서 드러난다.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이런 첫사랑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스 아까 말씀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겠다. 사랑하는 김집사야, 박권사야, 이장로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아가스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서 헤매면서 결국 찾지 못했죠. 찾지 못하고 그 적은 시가를 우리 아가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아가스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 정말 나의 백성, 내 어여쁜 자, 그 자가 어디 있는지 계속 찾아 헤매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 헤매다가 만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나마 다윗이, 이야, 너 내 마음에 들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하듯이. 여러분,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청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거닐자.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칭찬을 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물질, 그건 조금 기분 좋게 할지 몰라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시시분모초초마다 기적의 삶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사랑의 주인공들, 복 있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